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보람과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많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장로님의 그 단심, 붉은 단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참으로 몸이 저렇게 많이 쇠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런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원히 연결되고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이 다할 때에, 내 몸에 체력이 다할 때에 절망이잖아요. 그죠? 비극이고 슬픔이고 끝장입니다. 끝장. 그러나 이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 끝장났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빛납니다. 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더라 이 말이요. 근데 믿어 못 믿어? 못 믿고 살아. 못 믿고 살아. 그러나 진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죠? 네, 지금 기쁨이 있어.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요.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지만 마음은 너무 평온하고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74편이 좀 특별한 시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한 탄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개인적인 삶,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시련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또 아삽이라는 사람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애쓰는 것이 헛것인 것 같고, 막 이런 실망을 표현을 했었죠. 근데 오늘 이 74편은 역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지, 얼마나 비극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이 시인의 이 심정이 거의 찢어지는 심정, 거의 절망 속에서 정말 헤매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1절 보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 시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믿는, 자기 민족이 믿는, 자기 민족의 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버렸다고요? 영원히 버린 것 같아요. 영원히 버림당한 기분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 절망적인 상황. 주께서 기르시는 양, 그게 뭐야? 자기 민족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잖아. 그것을 자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다 전수받아가지고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방인들 너희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그렇게 알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 기르시는 양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뿜고 계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이 시편은요, 총 6편의 민족 애가 중에서 3번째 시입니다. 이때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을 당했길래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절망적인 그 호소를 하고 있느냐?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때는 3차 침입돼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써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 거야. 성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과 특별히 그 성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성전을 범접할 수 없고 성전에 대해서 어떤 그 해를 가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아.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나라 수도에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성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참담하죠. 근본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던 그 보루가 깨져버린 거예요.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삽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목도한 겁니다. 이걸 보고서 이 민족의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다 이제 멸절되게 생긴 거야. 없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해 지금. 그래서 민족의 구원을 탄원하고 있는 민족애가입니다. 민족애가. 그래서 1절로 11절에 보면 현재 유다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토로하기 위해서 또 탄식하는 그 내용인데 원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미 아시리아한테. 아수르라고 그러죠. 성경이 아수르인데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같은 민족이었지만 나뉘어졌잖아. 분리돼가지고 남유다 왕국은 이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고 저 북쪽에는 이제 다른 혈통이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 그래서 북쪽에는 종족 열 지파가 올라가고 이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북 분단 국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족속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는 열 지파가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죠. 거기 막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망합니다. BC 722년에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망하는 거야.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도 제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막 다 그 눈 먼 거 막 다리 저는 거 막 못쓰게 생긴 거 갖다가 하나님 드리고 말이지. 또 여호야김 왕이라는 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막 바룩이라는 사람이 막 기록을 해. 그래갖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놓으면 여호야김 왕이 야 그거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읽어봐. 그래갖고 읽으면 한 장 읽으면 빼가지고 난로에다 던져버려. 또 읽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찢어갖고 또 난로에 던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능멸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완전 짓밟고 있는 거지. 말씀 읽어봐. 그래갖고 읽으면 갖고 찢어가지고 버리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불에다 넣어갖고 태워버려 그냥. 이렇게 남유다 말기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 무시하고 능멸하고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징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 1차, 2차까지도 아직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 그때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하고 한테 항복하고 바벨론하고 화친을 맺어라. 그래야 산다. 그랬으면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왕이요, 그 신하들하고 자기 생각을 더 높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이 저놈들이 잔인해. 너무나 막 강한 놈들이라 우리가 화친을 맺어버리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했어요. 했는데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하고 화친을 맺고 하다가 바벨론이 제3차 이제 침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됐느냐.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막 세게 이제 쳐들어오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딱 왔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야. 예? 왕의 아들이면 뭐예요? 왕자지 왕자. 왕자들을, 남유다 왕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죽는 꼴을 눈을 뜨고 봐요. 왕이 자기 자식들 죽는 거를. 그리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버립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눈을 빼버려. 그리고 묵과 코 끌고 가는 거야. 응? 왕이 그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나머지 신하들 백성들은 완전 개취급이지 뭐. 에? 그저 뭐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당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걸 다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아삽의 후손,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진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버린 것 같잖아.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진노의 연기를 뿜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을 이렇게 다 없애버립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자,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이 유다 민족. 왜 이렇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하나님을 갖고 놀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태워버려. 이렇게 하나님을 요즘 말로 개무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매를 맞고 있는 8절 보세요. 8절 7절 8절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죠? 이거 뭐? 그러니까 10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응? 무섭게 쳐버립니다, 하나님.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멈추면
절망으로 끝나는 거지. 그죠? 세상 말로 진짜 끝장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또 12절 이하에 보면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었는가를 이 사람들은 다 체험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먼저 그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목회를 잘 못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런데 딱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나의 삶과 되고 나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구나. 지금까지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보세요.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라고 좀 절규했는데,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어떻게 비참하게 말살했는가를 다 지금 토로하면서 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희망은 그래도 누구에게 있는 거다?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고 그냥 놔두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때? 하나님은 옛날부터 어떻게 해요? 나의 왕이시라.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떠시냐? 바다를 나누시오. 용의 머리를 깨뜨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셔. 리오야단은요, 이게 공룡입니다. 공룡. 네? 네. 창조과학에 의하면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 그래. 그러한 그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요. 네? 그림도 있고 또 유물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들도 있습니다. 그림이 뭔 그림이냐면 사람들이 이 공룡을 사냥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공룡을 전혀 보지 못했으면 공룡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진화론에서는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800만 년인가 뭐 그렇게 오랜 세월 뒤에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공룡을 봤어, 못 봤어? 인간 자체는 공룡을 못 봤어요. 그러면 공룡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그리지. 근데 공룡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공룡의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 조각을. 그러니까 사람과 공룡은 같이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 공룡이 워낙에 크고 엄청나니까 리워야단이라고 그래요. 리워야단. 예를 들어서 여기 월명 호수도 꽤 크잖아요. 거기에 공룡이 한 마리 딱 나타나면 어떨까? 공룡이 큰 놈이 그 막 티라노사우루스 말고 또 사우루스 무슨 뭐 이렇게 목이 막 긴 거 있잖아. 그것이 나타나면 엄청 몸집이 크니까 여 월명호수에 가도 반절밖에 안 잠길 거야. 그래갖고 앉아서 물장 팍팍 치면은 얼마나 무섭냐고. 그죠? 산만한 놈이잖아, 산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건 괴물이지, 괴물. 그래서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게.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자,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을 내주시고, 흐르는 강물도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어느 정도인가? 16절, 17절 봅시다. 16절, 17절. 자, 16절, 17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지금도 보세요. 낮이 오고 밤이 와. 노아에게 약속할 때도요, 낮과 밤이 영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는 이 낮과 밤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계절을 이루잖아요, 계절. 그래요? 요즘 보세요. 왜 난로를 안 켜요, 다들? 실컷 난로
잘 켰었잖아. 오자마자 날로 안 키면 안 됐잖아. 근데 지금 왜 안 킵니까? 계절이 바뀌고 있어. 누가 바꿨어? 문재인이 바꿨어? 누가?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바꿨어? 푸틴이 바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지.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자 이 말이야. 나사 그 과학자들이 바꾸나요? 계절을?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계절을 바꿔주시니까 또 낮과 밤을 바꿔주시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그냥 낮만 계속돼. 백야라고 이제 백야. 그것만 그냥 1년 12달 계속되고 밤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낮이 길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다 돌아서 죽을 거야. 말라 죽고. 그죠? 잠을 잘 수가 있나? 밤이 와야 잠을 자지. 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좀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해졌을 수도 있어. 인간은요 욕심이 끝이 없단 말이야. 그랬고 그 욕심의 끝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신을 공격하고 있어. 신을 넘본다고. 신의 세계를 넘봐. 그래서 신을 누르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어. 인간의 마음속에.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 17절까지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었으니까 이제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뼈들 위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리고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마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저 비명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만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거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끝이 있을 뿐이요. 세상은. 세상은 마지막이 보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믿으십니까? 네. 자, 시인은 나라의 주권이 상실되고 영토와 민족이 이 민족에게 짓밟힌 데 대한 분개심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데 대해서 먼저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은 누구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는 각 민족마다 부족마다 신이 있었어. 자기들 믿는 신이. 그래가지고 이쪽 부족이 이쪽 부족을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니네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이때에도
바벨론이 믿는 신은 막 마르둑 막 이런 막 이상한 신들이거든. 어? 바알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신을 믿는 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 신을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걸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시인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또한 간구하고 있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놔둘랍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저들이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하나님 인정합니까? 안 하죠. 무시해버리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나를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 죽여.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는 저들이 어떻게 저들이 계속 저 짓을 할 수 있게 놔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죠? 하나님 저들을 진멸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주권과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와 의의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막 잘 살아야 돼, 우리 민족이 막 위대해져야 돼요, 막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우리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가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는 교회 안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죠? 서로 나누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주권은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주주의적 지도자입니까? 독재자입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독재자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하신 독재자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그걸 착각하니까 대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 절대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누구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어요. 나눌 수도 없어요. 그 주권은 나눠지지 않아. 독점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하나님은. 근데 어떤 독재자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하신 독재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독재자가 될 수 없는 게 뭐냐? 인간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독재 권력을 가져버리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독재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것을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민족의 구원을 호소할 때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대적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근거로 호소하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또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됩니까?
또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내 어떤 인간의 노력과 막 공로와 막 공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주셔야지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 딱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것마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공짜로 받은 거야. 그럼 공짜로 받았으니까 캐스라 쓰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항상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만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야 구원 받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맨날 구원 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나 갈 수 있을까 맨날 불안하겠죠. 네? 우리 힘으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얼마큼 해야 돼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해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기도해서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진짜 희한한 게 세상이요. 그죠? 인간은 참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러잖아.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요? 우리요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충고해주는 말이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사람이 되게 말하자면 세계의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그 영웅들도 보면은 바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신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로마의 그 시저라고 하는 그 장군도 그 사람이 황제가 되려고 하는 정도의 큰 권력을 가졌었는데 누구한테 시해를 당하느냐,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바로 옆에 가신 부관이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브루투스한테 칼 맞아 죽어버려요. 박정희 대통령은 또 누구한테 죽었어? 응? 네. 그 사람을 지켜주는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부하였잖아요. 그죠? 중앙정보. 그러니까 그 정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정보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핵심 세력이지, 핵심 세력.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 사람이 취합해가지고 가져다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전략을 펼쳐나가는 거잖아. 그 완전히 뭐 자기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시해버렸죠. 근데 사람은요,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자신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세월이 가면 그냥 무야무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나면요, 그것이 자기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돼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보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에게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요. 이게 사람의 그 뭐냐면은 이 죄성입니다. 죄성.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머리 검은 짐승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갚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분이지, 왜 이것밖에 못했냐,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고집하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부러 짐짓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능멸하고 막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혼나야지. 그건 엄청난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잃지 않도록,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선택받은 자다운,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마땅한 신앙 자세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찬송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 시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한반도, 저 북한도 우리 땅이에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다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의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사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보러니 곧 이날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인이 민족의 그 참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구하며 기도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이제 이 민족의 앞으로 운명도 또 내 개인적인 삶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